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가지고 김 목사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더우시면 선풍기를 그쪽으로 해드릴까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날이 벼랑간 더워졌습니다. 이틀간 잘 지내셨죠? 특별히 우리 김희연 강부사님 딸 우리 에스더 자매님이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또 고집사님 잠깐 서울에 오셨다가 남편 병원에 이렇게 하시고 너무 이렇게 부부가 잘 지내시고 어저께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시고 또 정미사모는 금요일부터 몸살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해서 이렇게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무사하게 또다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난주 월요일날 중국 청도에 갔다가 목요일날 또 와서 우리 그 시 태산이 높다의 하늘아들 메이로다 그 태산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몸은 좀 아팠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볼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넘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우리 또 저기 임명자 권사님하고 김현창님도 지난주 못 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머리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애굽,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서 19장 얘기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어 쫓는 작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고도의 영적 전쟁은 사단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간다에서 태어나자마자 사단에게 바쳐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마귀에게 그 아이를 바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간증을 한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능력을 모른다는 거야. 자기는 이제 귀신들이 자기를 영계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어둠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의 영을 어떻게 공격하고 또 그것이 또 어떻게 자기네들의 무기가 번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고 있는지, 모든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여서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이 사실 너무 엄청났어요. 엄청났는데 그 사람의 간증 중에, 그래서 우리 잠율린드 목사님이 영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떤가를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연기 같아요. 연기. 뽀로록 기도를 주여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연기같이 또르륵 피오르다가 핑 떨어져 버린대 기도가. 근데 어떤 기도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같아서 말도 못하게 태산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사단의 왕국이 그 높은 데 올라가면 그 지기들이, 악한 영들의 지기들이 커서 돌처럼 굳어져 있대요. 돌처럼 굳었는데 어떤 기도는 말도 못하게 핵폭탄들보다도 더 큰 불길이래. 불길이어서 그 돌과 같은 견고한 진을 푹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불화살로 그 적의 적지를 뚫는 것처럼 불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불기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근데 그 불기도는 하늘문을 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려면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2층천 사단의 진영, 어두움의 사단의 진영에 엄청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기도가 두 가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연계를 열어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줘서 사단의 진영을 파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와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와 내 삶이 어떠해야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24시간 길잖아요. 길죠? 24시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추진한다고 할 때는 그 일에 우리가 이렇게 몰입을 합니다. 어떤 미팅을 한다든지 그 미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결정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한 달, 두 달 준비하고 그 미팅에 초점을 딱 맞추고 그 미팅에서 그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지도록 준비하여 그러한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늘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그렇죠? 평범하죠? 평범한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평범한 어떤 사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영은 굉장히 바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바쁠 수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내 육체, 이 내 영과 혼과 내 육체가 이것들을 결정되어진 이것을 내 육체로 반응하는 것, 내 육체를 통하여 반응하는 많은 부분들로 24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에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과 관절과 골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커넥션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늘에 속한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늘에 속한 의의 병기로 내 육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감동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영은 세상의 어두움에 반응하기가 더 쉽고 내 생각은 이 세상에 일상적으로 늘 하는 생각에 익숙해 있고 또한 내 행동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두 가지 양상이 24시간 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어둠의 영과 그 세상에서 배운 생각과 세상에서 했던 습관대로 내 행동을 하는가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결정이 일어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미줄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요번에 이 로마서 12장은 그러한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냐, 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 생각을 어떤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 내 몸의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12장 전체에 너무나 잘 세세하게 거미줄처럼 잘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하루하루가 세상 사람과 별다름이 없는 세상 나라에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뭐와 같으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무슨 옷을 입고 만난다고 했어요. 응? 하나님의 세마포 하얀 새 옷을 입는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영과 혼과 육이 영적으로 주님을, 또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이렇게 조직을 짜는 거예요. 이게 조직을 짜서 이것으로 내가 그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하면 이게 옷이 되어져. 내가 지낸 모든 삶의 행실이 내 옷이야. 그 옷을 입고 신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너희의 옷은 너희의 옳은 행실이라. 행실이 옷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2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은 우리가 많이 외웠습니다. 많이 외웠는데 그 말씀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것이 구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5절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하니 또 이하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신앙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찾아서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여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원수가 주의 것을 먹이고 눈물하는 것을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습들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요, 죽었으나 산 자인 제물. 그래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러한 그 기이한 신비가 오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과 결정하는 것과 내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우리의 산 제물을 주께서 흠양하시며 영적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자들 위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각 가정 안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하는데 우리 몸, 우리의 지금 가진 몸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 제물은 뭐예요? 살았다는 건 뭐예요? living, 살아있어요. 제물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어야 돼요. 죽어있는 산,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예배로. 그 뭐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living, 뭐에 대해서 산 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 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산 자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예배, 살아있어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예배자야.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공식적인 큰 예배.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왜? 그 기반이 나 자신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내 죄로 나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사람을 싫어하는 그 원수됨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도장을 딱 찍었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어요. 너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로, 미워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증오와 실패와 고통과 환난과 어두움을 빛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주님이 우리의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 죽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세요? 리빙, 누가 하세요? 리빙, 하나님이 하셔요. 어떤 하나님? 살려내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증오를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요게 신비인 거죠. 요게 신비.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나의 본성, 나의 기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배운,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눈, 코엔 코, 그쵸? 시기 경쟁, 이겨야 되고, 잘나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이러한 나의 본성이 도대체 어디서 녹아? 뭐에서 녹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 공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 요 믿음이라는 공간 안에, 그분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셔서 여기에 딱 나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런 일들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죠.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의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정욕적으로 형성되어진 나의 육신에 대해서는 십자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부활. 어떤 부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세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 말씀이 요 한 기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요 한 기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우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뭐예요?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실질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산 제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가 되냐면,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는 뭐예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우리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다시 얘기하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지어졌느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문화잖아. 문화는 보이잖아요. 문화는 뭔지 아세요? 문화가 뭘까요? 문화. 이게 신학 개론에 나와 있어요. 문화는 종교의 옷이에요. 음란한 문화는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종교는 음란한 옷을 입게 해요. 그리고 막 너무 더러워요. 그 문화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티베트, 인도, 말레이시아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럽게 살아요. 안 씻고 실질적으로 더럽게 사는데 문화 자체가 엄청 더러워요. 그 더러운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네팔 가면요, 이 닭모가지, 오리모가지 막 이런 거를 다 죽여가지고요, 거리가 다 피예요. 그 피를 걸어 다니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네팔. 그게 엄청난 예배예요. 그들의 영적 예배예요. 닭을 다 죽여가지고 피바다를 만들어서 피 묻히고 다니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게요, 문화가 얼마나 막 더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게 종교의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산 재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서부터 3절서부터요. 3절서부터 8절까지는 외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을 마땅히 생각할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거 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생각은 믿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생각은 믿음과 연결이 돼 있고요. 믿음은 행동과 연결이 돼 있고,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삶의 열매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 일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미움과 증오와 비판과 정죄함을 계속 키워.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되냐?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다 뭐로 생각해요?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홀로 고독하고 외롭게 자기를 고립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은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요, 이 생각은요, 나에게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요. 영적 분위기. 그래서 내가 나를 고립시키는 사람 옆에는 가고 왠지 어떻게 하고 싶어? 가기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어요. 그 사람하고 뭐 하기 싫어요. 그 사람이 뭐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생각한 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고 일한 일들에 대한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붙을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과 더불어 어떤 일을 협력해서 어떤 작품을,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면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내가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는 생각을 늘 해. 말씀을 통해서 늘 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동석이를 하나님이 세울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 그러면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해. 그러면 나와 동석이 사이에 하나님이 행하실 어떠한 사건들과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해. 그렇죠? 그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동석이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길이 열리는 열매가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각이 열매라는 걸 생각 안 해. 생각이 열매로 끌고 가는 엄청난 비기닝, 시작점인 걸 생각을 안 하고요. 생각을 너무 함부로 해. 생각을 너무 함부로 해요. 생각은 비기닝이에요. 비기닝. 시작. 어떤 문을 여는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
내가 그를 믿어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좋아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몸이 어떻게 돼? 그냥 밀어지잖아. 밀어. 그렇게 하고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그 사람과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은요, 내가 그것이 믿음으로 행동을 나타나 열매가 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 쓸데없는 생각. 믿음도 아니야. 뭐 괜히 막 자존심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우습게 생각할까, 나 웃기는 나를 함부로 이런 거. 그거는 믿음으로 갈 수도 없는 일이야. 그 믿음이 아니잖아. 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내가 너무나 이 하루라는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주신 분량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그 생각을 믿음으로 가져 그 생각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행함으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의 분량에 열매가 있다니까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콜링, 데스티니가 딱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 우리가 이거를 참,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면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은 뭐야? 생각은 반드시 열매와 관계가 있다. 근데 정말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새로 표현한 거예요. 생각을 새로 표현한 거야. 우리 집 이거 지금 여기 이렇게 저거 있죠? 저거 누가 새가 똥 싸고 간 거예요. 근데 저기 안 지워져. 바깥으로 지울 수도 없고 확 보니까 그냥 두두두두 싸고 가는데 저거 뭐 어떻게 다시 얘기하면 새라는 생각이 내 머리 위에 내 생각 위에 똥 싸고 간다는 거야. 집 짓고 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허용을 하지 말아야 돼. 마땅히 생각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한번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해는 되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들은 우리의 에너지원을 어떻게 해요? 사실 너무 뺏어가. 거기서 침 다 빠져. 밤새 일을 가는 일들이 없죠? 밤새 일을 가면 분화해서 응?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밤새 분해서 이가는 생각들은 안 하시죠? 응? 그때 에너지 다 뺏기잖아. 근데 그것은 뭐야? 어떤 열매야? 미움의 열매, 증오의 열매 이런 거잖아. 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탁탁 쳐버려야 돼. 가지치기 하듯이. 왜?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야? 생각을 뭘로 가지치게 해? 가지를 탁탁 잘라내.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생각을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왜냐하면 품으면 일 난다니까. 품어서 잉태해가지고 자라면 이게요. 생각은 씨야. 그래서 품으면 이게요. 몇십 년짜리도 있잖아요. 몇십 년짜리. 10년짜리도 있잖아요. 10년짜리. 그 씨를 품어가지고 10년 동안 말 안 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동석이는. 아직 어려워. 응? 형이 제일 나이 때 쫓겨난 거리면 응. 지금도 얘기해요. 그래. 그런 거 품지 마. 그거 일단 품었다
품었단 말이야. 품으면 오래 간다니까. 오래 가 그게 품으면. 그래서 버려요. 이 작업만 잘해도요. 정말 여호와 니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그러냐? 열매와 관계가 있다. 다시 우리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은 뭐와 관계가 있다? 그 인생의 열매와 관계가 있다. 생각은 그 인생의 열매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하나님이 달란트를 안 줬는데 계속 그거 꿈꾸면 낭비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8절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어떠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서로 다 다른데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했죠. 빨주, 노초, 파, 남, 보. 무지개는 뭐예요? 다 다른 기능이야. 빨간색은 더 빨갛게 줘야 돼. 노란색은 더 노랗게, 보라색은 더 보라로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야 돼. 활성화시켜서 한 몸을 입어야 돼. 무지개는 7가지 색이 연결이 돼야 무지개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모여야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여기에 있는 이 은사들이 안 모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설교의 얘기를 들어도 그걸로 교육, 선생, 티칭하는 분들은 다 티칭제로, 통치하는 사람은 그걸 다 모략과 전략으로 다 바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자들은 저 말씀은 상처 입은 자에게는 저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섬기는 사람은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구성원을 보니까 이것이 부족하네. 이것이 더 확률적으로 잘하려면 이런 섬김과 이런 기능을 보완하면 되겠다. 이렇게 막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기능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나는 하나님이 그런 포지션이 아니야. 그런 포지션이 아닌데 남의 포지션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문제야.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계속 그 사람은 못한다, 저 사람은 뭐한다라고 험담이 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첫 번째 산 제물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우리의 삶에 눈뜨고 말하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커넥션, 연결이 되어져 있는 예배가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분별은 뭐냐? 마땅히 생각할 바 외에는 모든 것을 편면하게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쓸데없이 생각하면 안 돼. 쓸데없는 생각이 90%면 그 사람은 혼돈과 미혹과 어지러움과 인생의 열매가 없어. 생각하다 판나요. 뭐까지 가야 돼? 생각해요. 믿음이 생겨 행함으로 그 인생의 이 땅에 해야 될 열매까지 가야 돼. 근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혼돈과 미혹 가운데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우리가 구별시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더 확 잡을 수가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 부르셨나? 나는 무엇을 해야 기쁜가? 나는 이 일을 할 때 어떤 열매가 있나? 이것들을 내가 할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이 단순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일에 대한 그것을 확 잡을 수가 있어. 단순한 사람은.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굉장히 내가 너무 놀라운 거를, 이거 뭐 많이 수도 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도하면서 뭐죠?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많죠.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이 뭐예요? 나의 앞날을 맞추는 거?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많은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는데, 왜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언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러죠. 믿음.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뭐예요?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서책을 읽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떠나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에서 이들을 빼낼 시기가 돼.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예언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영이라? 예언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영? 예언하는 영이에요. 예언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하게 될 때 예언,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기로 결정한 그 일이 어떤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예언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그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들이죠. 섬기는 자들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갔을 때 어떤 김동혁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요번에 호산나 선교회의 총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뭐 교회가 한 500명 정도 심호하는 뭐 차도 주고 뭐죠? 저기도 주는 집도 주는 좋은 교회에서 목사 자리가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요 뭐 발산역 여기 어디 강서구에 너무나 조그만 교회 그리고 너무 빈민촌 37, 8년 전이니까 빈민촌이죠. 그런 데서 말하자면 교회 연회비 뭐 4만원 5만원 내잖아요. 교단에 연회비 5만원도 못 내는 너무나 못 사는 그러한 교회에서 또 초청을 왔대요. 근데 뭐 이쪽으로 가야죠. 첫 번째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고서 이제 3일 금식하면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이 이 교회로 비교회 이쪽에 못 사는 교회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섬김의 능력을 받은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섬김의 능력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뭐 저기도 안 들어오고 그쵸? 헌금이 뭐 얼마 들어오겠어요. 40-50명이 다 너무나 못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분은 시작한 거야. 거기 뭐 미용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 또 뭐 고치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섬길 수 있는 기능을 가져. 돈으로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노인들 또 못 사는 동네에 노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병들고 아픈 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와서 뭐 김치라도 갖고 오고 음식이라도 갖고 와서 뭐 정말 김치전이라도 붙여서 뭐라도 붙여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섬김으로
넓힌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다니며 머리 기른 사람은 그 미용하시는 분이 잘라주고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로 해서 지금은 10,000명 그쵸? 거의 15,000명 예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이 보낸 줄 몰랐어요. 그 탄자니아의 최고의 그 YM에서도 최고의 그런 선교의 말하자면 전략과 선교사로서 최고 승리하신 분 하면 최재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전도사로 있다가 거기서 돈이 거의 없는데도 그분을 파송한 거야. 30 몇 년 동안. 그리고 한 번을 파송하면 정말 탄자니아의 이 최재선 선교사님이 하는 곳에 한 홀리 타운이 된 거야. 홀리 타운. 병원, 무슨 뭐 YM 센터, 또 뭐 학교, 뭐 랭귀지 스쿨 뭐 다 해서 정말 30 몇 년. 근데 그것을 이 교회에서 김동영 목사님 교회에서 너무너무 돈이 없을 때도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섬기기로 결정하시면 섬기기로 결정하잖아요. 섬길 물질을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부으세요. 그래서 이게 키예요. 내가 뭐가 있을 때 해야지 못해요. 못해. 그래서 거기서 어디에 성경에 뭐가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에 이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강한 자가 돼서 나의 소유를 안전히 거하려 하되 이게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내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강해서 내 것을 도적질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말고 해야지. 그런다는 거야. 우리의 속성이 내 성을 쌓는 거야. 나의 성을 쌓아. 안전히 거하려고 내 인생이 풍랑이 없도록 안전히 거하려고. 근데 더 강한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강한 자의 사단의 강한 자의 재물을 늑탈하여 뺏는단 말이에요. 늑탈하여 뭐 한다? 헤쳐 나누는 일. 지금 이럴 때예요. 헤쳐 나누는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의 재물을 사단이 우리 거를 다 도적질해 갔잖아. 우리 거를 다 도적질해 가는 그것을 빼앗아서 헤쳐 나누는데 헤쳐 나누는 것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일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 헤쳐 나누는데 이 나누는 것이 뭐가 열려야 돼요? 길이 열려야 돼요. 창고에 쌓으라고 헤쳐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무슨 노인들을 뭐 지금 25,000명이 넘게 섬기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뭐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대. 교인들이. 헤쳐 나누는 거야. 헤쳐 나누기 때문에 물질이 어디서 또 오는지도 몰라. 이런 일들이 이 섬기는 자들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희생하는 걸로 생각하면 억울해. 하다가 억울해서 나만 일하냐? 나만 희생하냐? 아니에요. 헤쳐 나누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은 헤쳐 나누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게 하고 위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어서 위로하게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요. 굉장히 하나님은요. 놀랍죠. 내가 돈 있으면 구제하고 돈 없으면 안 해. 그러면 너무 타당하잖아요. 내가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는 게 너무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어때? 그 나를 구제하러 도와주는 사람이 돈 있으면 밥 갖다 주고 돈 없으면 안 갖다 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뭘 하셨냐면 성실함으로.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먼 안목을 보고 하셔야 돼요. 구제는. 했다 안 했다 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공격을 받죠. 더군다나 뭐 아프리카나 북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하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요. 다스리는 자는 이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 내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어디에 홍수가 났는지, 어디가 가뭄이 들었는지, 어디 다리가 파손됐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보도록 그 다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실함과 이 부지런함은 뭐의 성품이에요? 왕의 성품이에요. 왕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성품이에요. 다스리는 자와 구제하는 것과 이 부지런한 것은 왕의 성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78편 한번 볼까요? 다윗을 왕으로 뽑은 이유를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뽑은 이유. 시편 78편. 굉장히 더우시죠? 78편 72절 한번 읽어주세요. 71, 72.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예, 71절, 70절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완전함으로 기른다는 거는 뭐야? 성실함으로 길렀다고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자기가 맡긴 사람을, 양을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끼니 때마다 빼놓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때 했냐? 어떻게 했냐? 부지런했다고 그랬어요. 딴 거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야? 그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성실하게 아침, 점심, 저녁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 시편 110편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 안연히 거하리니. 하나님은 왕은 어떤 자냐? 내 백성을 안전히 거하게 해야 돼요. 내 백성을 안전히 거하게 하는 자가 구제하는 자이며 통치하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살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피고 부지런하게 그들을 잘 먹이고 그들이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게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왕.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개념과 다른 거죠. 그리고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요.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일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내가 좋아.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내 근본 하트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근데 이거를 하는 중에 사랑 없이 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 없이 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수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수고를 하면 어떻게 돼?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그렇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 다 뭐냐면요, 사단의 머리 위에 숯불 놓는 거야. 사단의 머리 위에 숯불 놓는 거야. 불 놓는 거야, 불. 어떤 게? 사랑에 거짓 없는 사랑하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다 사단의 머리에 불 놓는 거야, 불. 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거가 보세요. 내가 형제 사랑 못하잖아요. 못하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것도 먼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형제를 사랑 못하고 우애하지 못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지 못하면 내적 치유 들어갈 때요. 내 안에 뭐가 많다는 거야 지금. 쓰레기가 많다는 거야. 어둠의 쓰레기가 많다니까. 그러면 이거를 주님 앞에 알아야 돼요. 이 쓰레기를. 이 어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4시간이 바쁘다 그랬잖아 내가. 엄청 바쁘다니까 내면이. 토해내야 돼. 그 토해내는 거를 그래서 친밀감.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미혹해요? 저 사람 하는 게 너무너무 나한테 거슬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게 내 안에 콕콕 못이 박혀.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 이게 대화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친밀감의 기도인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옛날에 YM에서 내적 치유할 때요. 내가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종이에다 쓰라고 했어. 이게 너무 신기해. 하나님 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화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려고 그러면 가스 안 끈 것 같아. 가스 안 끈 것 같고 다리미질 해야 될 것 같고 또 누구랑 약속한 거 잡념이 막 든단 말이에요. 이걸 다 써라. 생각나고. 그리고 왜 10년 전에 누구 만났던 생각 왜 나? 그거 희한한 거예요. 그걸 다 써가지고요. 그거를 우리가 불에 태워요. 다 써서 매일매일 불에 태웠는데 그렇게 써서 태운 게 내 잠재의 시간, 무의식간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랑의 거짓 엄청 많아요. 우리가 허영과 허세를 하는 거 너무너무 많아. 허세, 연기를 하는 거 너무너무 많아. 이거를 나한테 뽑아내야지. 허세로,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 거 못 알아보는 사람. 못 알아봐? 저 사람이 허세로,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 안 맺지. 그 사람하고 나와의 인생의 열매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빼내야 돼.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달 하고 나니까요. 헐거워져. 없어. 생각할 게 없어. 생각할 게 없다니까. 너무 많아서 첫 번째는 한 5장 썼나 봐. 한 5장을 썼다니까. 뭐 문장 만들지 말고 짜증나. 그 생각. 이렇게 그냥 저기 돌이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냥 막 써. 그러고서 확 태워버리면 그게 생각이 끄집어내졌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놨잖아. 재물로 냈잖아. 그게 재물인 거예요. 재물이 뭐야? 그게 재물인 거야.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내놓으면, 하루에 나 옛날에 이거 처음 하나님 말씀, 요거 하나.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요거 하나 붙들고 거짓을 한 5장을 찾아냈다니까. 5장. 그러니까 오후 1시가 됐어요. 7시부터 시작한 게. 거짓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서 없애고 나니까요. 생각이 그렇게 헐거워진다 그럴까? 뭔가 복잡했던 생각이 왜 이렇게 가벼워? 생각이 뭐하다 그래? 너도 머리가 복잡하면 생각이 무거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무겁죠?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요. 그런데 다 털어내. 살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각이 가볍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쉽지 않아요. 내가 어디 우애를 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좀 그 사람이 좋아. 저 사람 사람 볼 줄 아네. 그리고 좋아. 근데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이렇게 짓밟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 별거 아니죠. 내 인생에 이렇게 차버리는 거죠. 어디 우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쓰레기로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안 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죽은 생각들, 죽은 일들을 산척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죽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한 달만 이거 쓰레기 처리하는데 바쁘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거 없다고요? 기도할 게 많다 못해 밤잠이 안 와. 이거 한번 쓰레기 처리하기 시작해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주님 앞에 부지런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한번 해보세요. 부지런하게. 그러고 뭐예요? 소망, 이것이 뭐다? 숯불을 놓는 거야. 그것이. 사단이 우리 안에 똥 싸고 오줌 싸면 다 집어넣었던 것들을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빼내는 거죠. 빼서 뭐 하는 거야? 불태우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심고 있잖아. 사단의 나를 향한 그의 돌처럼 굳어지고 가죽처럼 두꺼운 견고한 침이 막 그 집이, 사단의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집이 나한테 없어져. 사단의 집이 있으면 사단이 계속 끌고 와. 지 친구들을 다 끌고 와. 계속 끌고 와. 그래서 한 번 미워했는데 그 다음엔 10개 더 미워하기 쉽잖아. 100개 더 미워하기 쉬워요. 한 번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우리가요, 우리가 내 삶의 상황을 갖고는 소망 갖기 힘들어. 그런데 무엇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환난이 와. 어떤 게 환난이에요? 환난은 두 가지입니다. 환난은 두 가지는, 첫 번째, 내 안에 환난을 일으키는 사단이 좋아하는 성품과 사단이 좋아하는 뭐가 많아? 기질이 많아. 사단이 내 안에 심겨놓은 어둠의 생각들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사단이 나한테 심겨놓은 것들이 많아. 그러면 그 생각은 뭘 갖고 와? 그러한 만남, 그러한 환경을 갖고 와. 지남철과 같아. 왜냐면, 왜 지남철과 같으냐면, 마귀가 심겨놓은 거니까. 미움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심겨놓은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심겨놓은 거라, 마귀가 자기 거 먹으러 달라붙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환난이 많이 와요. 나는 지난번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대화도 아닌데 그게 죽을 일도 아니야. 그런데 벼랑과 뭐가 확 올라와요.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다 뒤집어 엎고 싶을 때가 많죠. 죽을 일도 아니잖아요. 그걸로 사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올라와? 그냥 막 어찌할 수 없는 막 그런 거 많아. 저도 뭐 평생 많이 겪고 삽니다. 이 분노, 막 혈기 막 다 뒤집어 엎는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럴 때 이거 참기 힘들죠. 근데 뭐 하라 그래? 참으라. 근데 어떻게 해야 참을 수 있어? 못 참아. 기도에 항상 힘써야 참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 생활에는 콩 반쪽이라도 이게 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난의 영을 내쫓는 거. 가난의 영을 내쫓고, 그러한 것이 뭐냐면 한 가지라도 나눠주는 습관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콩 반쪽이라도 나눠주는 습관.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누가 나에게 떡 한 접시를 갖고 왔어요. 예를 들면 나도 너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떡 반은 남한테 나눠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길이 나는 거야.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길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가장 숯불을 사단의 머리, 마귀의 머리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박해하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람을 짓누르고 못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받게 하는 건 누구의 속성이에요? 응? 그래, 마귀의 속성인데 그 마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부추겨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잖아. 핑퐁 해야지. 그러면 그 강한 어둠의 능력이 더 강해져요. 어둠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박해를 하고 있는데 주님 저 자매를 축복하게. 저 자매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주님 저 자매가 눈이 열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 어둠의 일에서 저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매는 그런 일을 할 자가 아닙니다. 저 자매는 저 형제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입니다 라고 막 핍박을 받으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머리에 불을 확 뿌리는 거야. 불이 막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야.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축복하고 절대 저주 아유 야 꼭 너 같은 애 나라잉. 더도 말고 너 같은 애. 그래서 네가 나한테 속삭인 거 너도 그대로 받고 아버지랑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저요 제 아들이 하도 저를 속삭여가지고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막 혀를 깨물고 막 이를 갈며 얘한테 꼭 너 같은 애 나라잉. 그거 회개 한 달 했어요. 그 얘기하고 회개 한 달 했어요. 주여 용서해 주셔. 주여 용서해 주셔. 한 달 회개했습니다. 저주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요 축복만 해야 돼. 축복.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중복을 받게 하는 거야. 저주하면 그 사람의 저주가 나한테 와. 그런데 내가 막 그 사람은 나한테 계속 저주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하는 일마다 뭐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복을 하면 그 사람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와?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와. 그러니까 내 입을 저주하는데 더럽히지 말라. 너는 그냥 우리 통로가 무슨 통로야? 주님이 우리는 무슨 통로라고 얘기하셨어요? 축복의 통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 축복의 통로. 왜 그러냐면 화를 당해도 축복받고, 그쵸? 분노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축복받게 하려고 주님이. 왜냐하면 본래 우리의 존재가 블레싱,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모양과 형상을 만드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그 복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한단 말이야. 그 복이 이 땅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데 그 복을 빌어주기가 그렇게 싫잖아. 우리 안에 저주와 죄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그 저주와 죄와 오기와 분노와 혈기를 내가 정말 뽑아내야 돼. 쓰레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쓰레기 창고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그걸 막 실타래 품듯이 뿜어내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왜 이런 것들이 안 돼? 높은 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더 나아야 돼. 군림하는 마음이 있어서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은 뭐의 선봉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 교만은 모든 일을 어둡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돼. 도리어 낮은 데 쳐야 돼. 왜 낮은 데 처하는 게 맞냐면 이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오니까? 복이 누구로부터 와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잘나서 복이 와? 어떻게 해야 복이 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이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는 마음 안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낮은 데 취하고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날마다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생명인 것을 날마다 믿고 말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그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이루세요. 그리고 이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이거 착한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착하거나 선한 일 아니라는 거 강조합니다. 누구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뿐만 아니라 밟아도 살아나. 그 외에도 뭐를 부려? 못 살아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불을 타오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요 계속 우리 그 믿음의 단계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에. 시간이 이렇게 돼요. 본능의 단계, 윤리 도덕 단계, 생명의 단계, 진리의 단계, 생명의 단계가 있는데, 이 본능의 단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내 육신적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본능의 단계. 근데 윤리 도덕은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이 선한 일을 하고 싶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윤리 도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심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 사실은 다 빠져요. 내가 손대접하기 힘들고, 내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내가 막 나를 막 짓밟고, 나를 막 반대하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데 막 저 사람을 이해하고 막 축복하려고 막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선하게 하려고 애쓸 때 최고 힘들어. 윤리 도덕당.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는 걸 믿고, 미운데 내가 감정적으로 이걸 안 먹고 주님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최고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뭐 했어요? 그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에, 그리고 그때는 깊은 데에 물고기가 없을 시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이게 진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걸 하면 쉬워요. 내가 내 감정을 누르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귀로부터 온 거니까. 영분별 하라고 했잖아.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자극했어. 내 자존심을 자극했는데 빨리 분별해야 돼. 이거는 주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딱 그 일에 대해서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근데 나도 올라와 그런 마음이. 그러면 주님, 저 사람에게 내가 미움을 가져서 같이 씨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걸 나한테 내어 쫓고 주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여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의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하면 이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는, 이게 생명이야. 그대로 살면. 이 신비야. 이것도 하여튼 뭐 굉장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원수 갚지 마라. 더럽힌다. 네 손과 네 존재와 네 마음이 다 더럽혀.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이를 갈아요. 이를 갈고 분노에 차서 인생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었다 할지라도 금방 없어져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내가 갚을게. 너희 손 더럽히지 마. 내가 갚을게. 내가 할게. 그러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게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게 어떤 거다? 악에게 지지 않는 거라. 악에게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밟아 이겼어요. 악을 밟아 이겼어요. 그게 뭐다? 그 머리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이것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오늘 이 거룩한 산 제물과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이따 오후 시간에 이거 한 절 한 절을 다시 하면서 깊게 내 안에서 주로부터 오지 아니한 독극물들과 쓰레기들을 쓸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섬기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신 그 직임들이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사단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주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하심으로 하나님이 왕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네.